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5번째. 찬송가의 악절 끝에 이 기호, 여기서 붕어눈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붕어눈은 늘림표가 아닌 악절 표시이다 입니다.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에 약 200여 편의 블로그의 글과 동영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편은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나 얼마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이번 나의 랩탑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만들던 시스템을 못 쓰게 되어 블로그와 동영상 제작을 끝내려 하다가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서 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제보다 초창기의 동영상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개정 및 보완하기로 하고 얼마간의 강의를 이어가려 합니다. 초창기 동영상 강의 가운데 나의 말이 어눌하기도 하여 내용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새로이 강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 원고는 영상 강의에 비하여 요약되어 있어 동영상 강의를 먼저 권합니다. 글로 제한된 내용을 동영상에서 상세한 설명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본 뒤에 글을 읽으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찬송가의 악절 표시를 잘못 이해하고 그 음을 늘려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일 같으나 이는 작은 일 같으나 꼭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음악 이론에 벗어난 것이나 한국교회에서 관습으로 점점 확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것이 예배에서 개선되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모르는 것이며, 둘째, 번거롭게 생각되는 소소한 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음악 지도자와 담임 목회자의 의견 교환과 성가대와 오르간주의 협업이 얼마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이 정도의 시스템마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성가대가 첫 절을 부른 다음 이어 회중이 함께 노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몇 번만 반복하면 곧 회중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악보에서 음표의 늘림표. 악보에서 음표 위의 늘림표는 그 음의 길이보다 길게 노래하거나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겹스러질 위에 이 기호가 있을 때에는 마침표로 곡을 여기에서 마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상식입니다. 늘림표, 즉 페르메타의 사전적 의미는 정지로 음의 길이를 원래 길이보다 길게 연주하라는 것이 아닌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작은 악절이나 큰 악절 끝이라는 알림입니다. 하나의 음악 용어에 대한 고정된 생각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자나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 그에 대한
태도가 달라 더한 혼란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악절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악절의 마지막 음표 위에 있는 이 기호 붕어 누는 악절 표시 프레이즈 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편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악절 표시로 사용되는 기호는 나라나 찬송가 편집에서 각기 달리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예배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절 끝에 이 붕어눈을 늘림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악절이라는 표시인데 이걸 늘림표로 잘못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짧은 4분음표로 되어 있죠. 이 짧은 4분음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음표를 원래 음표보다 2배 정도 늘려서 노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음표에 4분음표가 나왔을 때는 2배 정도, 한 박자가 나왔을 때는 2배 정도 늘려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절 표시를 이렇게 붕어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빗금으로도 하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빗금으로. 네.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주 영화로신 이름을 목소리 높여 선포하라. 네. 이런 식으로 빗금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악절 표시나 이 악절 표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절 표시가 없어도 다 누구나 여기서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인 특별한 그 지식이 없어도 다 숨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절 표시는 독일 찬송과 같이 복잡한 프레이즈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뜻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찬송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독일 찬송이나 적은 수의 영국 찬송에도 악절 끝마디 마지막 음절에 이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를 첫 번째 지식인 늘림표로 이해하고 매번 그 음을 2배 이상 늘려 노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노래하기 힘들고 때로는 긴장감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 좋지 않은 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많은 독일 찬송에 이 기호가 악절 끝마다 있습니다. 그 예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그리고 영국 찬송으로는 옛부터 도움되시고 제네바 시편 가곡조로 거의 매주일 한국교회 예배에서 송령으로 불러지는 만복근원주 하나님 외에도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여는 루터의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아이콘과도 같은 찬송입니다. 루터의 찬송시로 시편 46편에 기초하였습니다. 곡조 역시 루터의 작곡으로 그 시대 음유시인의 노래인 소절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많은 독일 찬송에 나타납니다. 이 곡의 내용과 형식을 알면 이 찬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곡조는 바흐의 아이소메트릭 리듬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기 아이소메트릭 리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악 용어죠.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내주는 강한성이요, 루터의 곡조는 지금의 찬송 곡조와 리듬이 다릅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리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루터의 곡조를 한 프레이즈를 노래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리듬을 회중이 함께 부르기 힘드니까 바흐를 비롯한 후대의 작곡가들이 회중이 부르기 쉽게 리듬을 단순화한 겁니다. 한 음표를 기준으로 하고 리듬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아이소메트릭 리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회중이 노래 부르기 쉽게 징검다리 같은 음표를 집어넣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부드럽게 또 만들어준 거예요. 회중들이 노래하기 쉽게. 이 징검다리 같은 음표를 갖다가 우리말로는 경가음, 영어로는 패싱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음표는 이 붕어누는 악절 패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음을 길게 늘려서 노래하면 안 됩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심이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땅 위에 누가 당하랴. 네, 이 B 부분이죠. B 부분을 바하는 리듬이 달라요. 근데 여기선 다 세 박자로 길게 처리했습니다. 바하는 이렇게, 바하의 멜로디는 이렇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땅 위에 누가 당하랴. 네, 이렇게 리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하의 곡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박자로 만든 것은 이 노래의 긴장감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음표로 처리된 게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하의 편곡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창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작은 악전은 스몰 a예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앞에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스몰 b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라지 A로 했어요.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예요. 그 다음 B 부분이 아주 특색 있게 되어 있어요. 짤막한 작은 악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네, C죠. 이때도 힘을 써 D예요. 모략과 권세로 E예요. 무기를 삼으니 F예요. 땅 위에 누가 당하랴. 이건 B하고 똑같죠. 그래서 B입니다. 그래서 라지 B는 스몰 c, 스몰 d, 스몰 e, 스몰 f, 스몰 b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로 형식은 A, B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B는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 형태로 C, D, B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C, D, E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주는 강한성이요.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주는 강한성이요. 바흐 편곡의 합창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 같이 이 악절 표시 있는 데서 늘려서 노래하지 않죠. 느림표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이 찬송을 노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입니다. 이거는 사순절 찬송으로 아주 대표적인 찬송이죠. 네,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찬송가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악절 표시가 없습니다. 악절 표시가 전혀 없어요. 네, 요즘은 찬송가를 편집할 때 이러한 쓸모없는 혼란스러운 악절 표시를 다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죠. 그냥 이대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 편집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많은 수에 미국 복음가 가운데 음표 위에 늘림표가 있는데 독창으로 노래할 때는 그 음을 늘려 노래해도 되나 회중이 함께 노래할 때에는 늘림표를 무시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회중이 함께 그 길이를 맞춰 노래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가의 음표 위에 이 늘림표가 붙은 게 있어요. 거기서는 그 악절 표시가 아닌 늘림표입니다. 이 늘림표가 있더라도 독창을 할 때는 늘림표를 사용해서 멋지게 불러도 좋은데 회중이 함께 부를 때는 이 늘림표를 무시하고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르가니스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그 예를 한번 보겠어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네, 독창은 이렇게 멋지게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반주자하고 약속하고 내가 얼마나 늘리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면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회중이 함께 부를 때는 여러 사람이 통일되게 이 음을 길게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네, 이런 식으로 부르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부를 수 있어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네, 이런 형식으로 늘림표를 무시하고 회중이 함께 부를 때 노래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좀 틀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도 그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지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회중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상식 가운데 하나가 복음가가 아닌 찬송가 곡조에서는 악절 표시 외에는 늘림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찬송가에 늘림표를 사용하였다면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년이 넘게 악절 표시가 늘림표로 이해되어 불려온 관습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화보다 관습과 관리를 중시하는 것이 우리 문화인데 과연 국제적인 기준과 음악 이론에 기초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는 어찌 보면 쉽고 단순한 일이나 회중을 위한 찬송교육 시스템이 없는 한국교회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전문 교회 오르간 주자라면 회중을 압도하는 큰 소리로 반주하면서 악절 끝을 대범하게 끊고 다음 악절로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때 성가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전문 교회 오르가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찬송을 가사부터 곡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찬송 반주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회중이 못 따라올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압도하는 소리로 악절 끝에서 대범하게 끊고 다음 악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이보다 우리 교회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목회자나 성가대 지휘자가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회중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첫 절을 성가대가 부른 뒤에 나머지 절을 회중이 함께 노래하는 형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회중이 이해하고 적응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회중에게 정기적으로 찬송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은 찬송가를 편집할 때 이 기호, 부흥원언을 제거해 버린다면 혼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이를 위하여 오르간 주자나 성가대 지휘자에게 회중 찬송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신학교 또 대학의 교회음악과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회중 찬송의 인도의 책임은 오르간 주자입니다. 그 다음은 성가대가 회중 찬송 인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회중 찬송을 인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회중 찬송에서 성가대가 데스칸트를 노래하여 회중 찬송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배에서 작고 부분적인 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예배 음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오르간주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의 전문화가 절실한 것임을 한국 교회는 꼭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